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맡기신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서 또 제 소개를 너무 장황하게 거창하게 해주셔서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3대 명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이신 탈벤 샤하 교수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일대학교 셜리 케이건 교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강의가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라고 합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특별히 이 세 개의 강의에 몰입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주제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의, 행복, 죽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다 해답을 찾고자 평생 수고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 강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서드 서티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생의 세 번째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던 첫 번째 30년은 우리가 보통 공부하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대부분 다 가지시지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 30년, 그래서 포스트 서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30년은 30살부터 60살까지. 이 기간은 우리 성도님들 되돌아보시면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거를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대체적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쯤 되면 가정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는 시그널이 오게 되고, 그런 뒤에 맨 마지막에 30년, 그 30년을 서드 서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30년을 가장 잘 사시면 좋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잘 살아야 되겠고 내일보다 모레 잘 살아야 되겠죠.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30년보다 두 번째 30년에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 30년보다는 마지막 30년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30년은 우리가 건강도 좀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많은 이런 것이 따라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30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30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자 싶습니다. 한국에 아주 자주 섞인 이야기가 있어요.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자주 섞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이, 미국 사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요즘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또 사회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에게 꿈을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참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도대체 꿈이 뭘까? 20대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학을 졸업해도 요즘 한국이 취직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내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부동산 값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집 구하기도 너무너무 어렵죠. 40대는 내가 없다? 요즘 대한민국의 과로사가 제일 많은 게 40대잖아요. 40대가 돼서 정말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고 돈도 많이 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없죠. 50대가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60이 된 거죠.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낙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낙이 없는 60대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진행이 되어지는 굉장히 자주 섞인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력 내용을 우리 목사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슬라이드 잠깐 한번 올려봐 주시면 네, 이게 지금 쭉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저의 소위 말하는 세컨 서티의 저의 삶이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삼성전자에서 컴퓨터 일을 하고 또 글로벌 회사의 기업 경영을 쭉 하면서 50 중반쯤 되었을 때 저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다고 이야기 들었고 또 여러분 보시는 오라클이나 써니나 HP라는 회사는 전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제가 한국 대표회사 사장을 했으니까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고 또 저런 글로벌 회사의 사장을 하면 여러분 뭐 연봉도 괜찮지만 더 괜찮은 게 뭐죠? 스탁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스탁옵션을 제법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괜찮고 나름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33년의 IT 생활 속에서 17년을 CEO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는 대접도 받고 그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50 중반쯤 가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큰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저는 잠실에 있는 정신여고 강당을 교회로 사용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마 이재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다고 하면 뭐 잘들 아시는 그 교회죠. 그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제 인생의 세 번째 30년을 맞이하고 혼란의 시기가 돌아왔죠. 그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구호 개발 NGO에서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서 애쓰는 이 구호 단체의 회장으로 17대 1의 경쟁을 뚫고 공개 채용이 돼서 이 일을 9년 전에 시작을 하고 정관상 임기가 9년이 맥시멈입니다.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년의 임기를 금년 3월에 마치고 다른 계획을 하던 중에 미주 기아 대책에서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사회들과 함께 이런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한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미주 기아 대책의 일을 맡았습니다. 뭐 이력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난처하세요? 사람은 아마 살면서 다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자기만의 난처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한국에는 요즘 결혼을 늦게들 하셔가지고 금기사항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결혼하니? 금기사항. 아들은 대학 갔니? 이것도 금기사항. 졸업한 아들은 취업했니? 이것도 금기사항.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좀 난처하세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으면 좀 난처해지는 질문이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순간
혼란스러운 시간이 이제 저에게 도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자녀 관계가 되게 복잡한가 보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86년생 아들, 88년생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86년생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퇴근을 하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저 물건을 보고 있는데 저 물건이 이상하게 두 개로 보여. 지금 아빠도 둘로 보이고 엄마도 둘로 보이고 왜 그렇지?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과 가야지 하고 다음날 안과를 데리고 갔어요. 안과 선생님이 검진을 하시더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뇌종양으로 판명이 됐고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양성 종양인데 워낙 종양의 크기가 크고 종양이 자리한 위치가 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눈과 눈 사이에 종양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수술실로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족이 누가 수술실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 동의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동의서 내용을 읽어보면 뭐 어떤 형태로 인해서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책임 없다, 부모 사인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인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하고 1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거치고 이제 아이가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뇌수술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뇌수술을 보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가족 중에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뇌수술이라는 건 한마디로 뇌를 쪼개는 거예요. 근데 뇌를 쪼개는데 뇌를 톱으로 썰더라고요. 열어야죠. 뇌를 열어야 되니까 놀라셨죠? 톱으로 이렇게 뇌를 썰어서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뼈는 보호막이니까요. 그 안에 있는 게 문제니까 그걸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다 꺼내냈는데 뇌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가 우리가 말하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오른쪽 기능이 좀 마비가 돼서 왼쪽 눈은 감기는데 오른쪽 눈이 안 감겨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왼쪽 입술은 올라가는데 오른쪽 입술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돼서 그런 자녀를 한번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이 뭐 무너지는 마음밖에 없지요. 그렇게 어떻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2년 반쯤 지난 다음에 종양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갔고 아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느낀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만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때만큼 하나님에게 투정도 많이 부렸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저한테 생겼다는 것 자체를 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아를 맞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생명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의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계단을 올라오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멀었고 새벽 기도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날따라 이제 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계단에 성경 말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 성경 말씀일 텐데 한번 올려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나 보다, 살려주실려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가 깨어날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오전에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뒷구절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아들 살려줄게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게 이런 응답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일종의 포기하는 기도죠. 이제 떼쓰는 기도죠. 이제 더 이상 살려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낸 아들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셔도 할 수 없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이런 식의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눈을 감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나이는 11살하고 4개월을 살았던 그런 나이입니다. 아이가 이제 운명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누가 소천을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시죠. 뭐 병원까지 좀 멀기도 했고요. 또 그날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라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고 급하게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아이에게 그 생각이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보냈고 내가 이 아이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11년 4개월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아빠가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준 이 선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그 2년 반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 날개 옆에 평안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살다가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흰 천을 머리에다 덮고 이제 장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하니까 덤덤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이렇게 위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장의사들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누가 세상을 떠나면 목사님들이 와서 염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염을 한다는 게 그 11살짜리를 삼배로 동동 말아가지고 끈을 질끈 매고 이러는 게 참 저는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기를 여보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복을 입혀서 하관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아내도 대단하죠. 현대백화점 가서 양복을 사왔어요. 아이는 저쪽 시체 안시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양복하고 와이셔츠랑 넥타이를 다 사오고 제가 이제 아이 얼굴 화장을 다 시키고 제가 옷을 다 입혔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옷을 왜 굳이 또 남이 입혀야 돼? 내가 입혀야지. 그래가지고 제 아들 옷을 다 입히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아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저희 집안의 믿음의 1세대입니다. 어머님 또는 친가 외가에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와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외가와 친가의 많은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23명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11년 4개월 살았지만 걔는 23명 전도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11년 4개월 이상 살았으니까 아마 다 23명 이상들 전도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대답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가 쓰던 사물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아내랑 인사를 드리고 아이의 물건을 받아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붓글씨 연습을 시켰는데 현석이는 좀 특이한 거를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를 쓰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가운을 쓰라 그랬대요. 제가 믿음의 1세대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저희 집 가운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나마 아이가 이걸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케치북을 열어보고 아내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쓴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보여드리는 이 성경 기절을 썼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11살짜리가 뭘 안다고 2년 반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운을 쓰라 그럴 때 저는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 예배를 드려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이한테 하겠어요? 그저 좋은 얘기만 하고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아마도 유년주일학교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글이 스케치북 하나 가득, 아까 말씀드렸듯 오른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글씨가 안 써지죠. 뭐 여기에 조금 쓰다가 다음 장으로 가고 저기에 조금 쓰다가 다음 장으로 가고, 그나마 제일 잘 써진 게 이거여서 제가 이거를 뜯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희 집 안방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보면서 네가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았구나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내랑 이거를 보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친구들이 뭐 주위에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운을 쓰라 그러면 애들이 가운을 쓰면서 뭐 우리 집 가운은 성실이야, 우리 집 가운은 뭐 겸손이야 썼을 텐데 얘는 이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좀 놀렸을 것 같아요. 니네 집 가운 이상하다, 너는 왜 이런 거 쓰니,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꿋꿋이 이거를 이제 쓴 거죠. 이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실컷 울고, 그리고 여보 우리 잘 살자, 이 다음에 이 아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마 아빠 잘 살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이런 우리에게 큰 권면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실망만 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다. 잘 살자, 그렇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회사에 하는 일이 막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승진하고 본사 부사장 되고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경제적인 거는 막 늘어나는데 늘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이런 그 의구심이 늘 들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2014년도에 심적 고통이 심하게 오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아픈 기간에 제가 여러 가지 몸도 나빠지고 또 혈압약도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하고, 또 유명인들만 경험한다는 공황장애도 경험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죠. 이제 그 2014년에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여
오해가 안 됐으면 좋은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섬기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전부 무슨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허전함을 제가 좀 채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 경영인을 계속 할 거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허전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기아대책에서 회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하는 헤드헌터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아대책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었고 제가 친하게 알고 있는 이 NGO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랄 선교단, 미랄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미랄 선교단이 1979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제가 미랄 선교단 창립 멤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NGO 사역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GO 사역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아대책에서 그렇게 헤드헌터가 연락이 와서 어떻든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서 기아대책 회장을 9년 동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저는 욥기에서 좀 특별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보면은 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경 말씀에 아들이 7, 딸 3, 소유물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뭐 이게 욥기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으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2배로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은 양이 원래 7천이었으니까 14,000 받은 거 맞고요, 3천이니까 6천 맞고요, 소가 500이니까 1,000 맞고요, 그 다음에 암나기도 500이니까 1,000 맞고요, 아들이 7이니까 아들이 몇이 돼야 돼요? 14, 딸이 3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6. 근데 성경이 틀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들이 7, 딸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마 유독 산수를 못 하시나 봐요. 그렇죠? 지금 2배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재 개그 하나 해볼까요? 이거는 성경 상식의 아재 개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수를 못 세는 모세입니다. 이분이 성경에서 그분은 못 세요. 못 세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끝내고 가면 집에서 모세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세만 기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아재 개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어려서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는 어릴 때부터 나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대단한 친구예요. 자, 여러분 혹시 졸리실까 봐 드릴 말씀. 자, 어떻든 이걸 보면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들이 7, 딸 3이라 그래 놓고 갑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유두고.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세상에서 육체의 부활은 결국 다시 죽음이에요. 여기에 나사로가 그때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나서 잘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 아들 7, 딸 3 죽었지만 그 다음에 또 받은 아들 7, 딸 3도
죽었어요. 그러면 앞에 7, 뒤에 7을 더하면 몇이에요? 14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딸도 3이 6이 됐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인간과 동물은 틀린 거예요. 영이 없는 동물들은 그냥 저렇게 계산을 해야 갑절인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갑절은 앞에 죽은 7도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게 부활신앙이다. 우리에게 부활은 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지 않냐. 그때부터 저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 속에 부활신앙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아대책에 와서 이제 나눔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가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뭐 꼬치 요리 좋아하시죠? 떡꼬치, 뭐 요즘 아이들 뭐 오뎅꼬치, 요즘 뭐 탕후루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꽂혀서 먹어요. 근데 저는 말라위에서 아주 특별한 꼬치를 봤어요. 조금 이따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 꼬치를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리죠. 이 꼬치를, 이게 뭐예요? 네네, 쥐꼬치예요. 쥐꼬치. 아이들이 쥐를 잡아서 저렇게 꼬치같이 끼워가지고 팔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의 지금 장면이냐면, 공항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공항 도로에서 저 아이들이 저걸 들고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 저 머리라도 어떻게 좀 자르고 꼬리라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좀 먹겠지만, 지금 저게 그대로 다 있네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단백질 보충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말라위를 갔다 왔는데 여전히 팔고 있어요. 저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쏟아지는 쓰레기를 뒤져요.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병든 닭이에요. 병든 닭을 지금 저렇게 하나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거를 집에 가져가서 속을 다 갈라가지고 뭐 하여튼 삶아서 먹는 거겠죠. 저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막 또 싸워요. 저기서. 저게 현실이에요. 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얘는 뭐 아주 그 대박 횡재를 했어요. 지금 뭐 과자를 어떻게 하나 얻었나 봐요. 그죠? 저렇게 먹고 있잖아요. 다음 장 볼까요? 이건 말라리아 진료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지만, 백신을 맞지만,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어요. 저거는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저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1불이면 사고요. 약이 1불이면 또 약을 사요. 그러니까 2불이면 아이가 사는데, 저 진단도 못하고 말라리아 고열에 걸려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학질이라 그러셨죠. 저 말라리아의 92%가 아프리카에서 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5살 이하의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건강하게 이겨내는데, 산모 자체가 몸이 건강하지가 않고 5살짜리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애가 면역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애들 참 많이 낳죠. 제가 물어봤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낳죠. 애들이 성인으로 이렇게 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수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든 뭐로 죽든 많이 죽어요. 죽는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거로 죽어요? 세상에서 죽는 많은 아이들, 특히 저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죽는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었다. 여러분, 쟤네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 아이들은 뭐 미국을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쟤네들은 그냥 저기 태어난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었고, 영양실조로 허약한 면역 체계 때문에 죽었고,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해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죽었고, 흙먼지를 마셔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고, 황열병으로 죽었고, 말라리아로 죽었고, 에이즈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말라리아나 에이즈가 아니고요, 이 수인성 질병이에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이 소위 소화기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으로 또 많이 죽어요. 흙바닥에 흙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호흡을 하고 얘네들이 씻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자고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원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망진단서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들 사망진단서를 직접 받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하러 가시죠. 누가 하세요? 부모가 하죠. 부모가 세상 떠나면 사망신고서 누가 해요? 자녀가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의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사망신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사인, 선행 사인, 그 다음에 중간 선행 사인, 이렇게 해서 사인이 쭉 나와요. 코비드에 감염됐다. 이거는 그냥 선행 사인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폐 질환이 왔다. 이거 중간 선행 사인이고요. 그래서 폐렴 때문에 죽었다. 이게 직접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를 다 누구든 다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면 사망 신고서를 다 써요.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왔다 간 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워낙 전지전능하시니까 페이퍼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데려가실 때 얘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갔고 몇 살 때 뭘로 죽었다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쓰셨을까요? 만약에 아프리카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제임스라는 아이가 죽었다. 혹시 제임스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일지 모르니까 아프리카에 A라는 아이가 죽었다. 그 A라는 아이의 사망 진단서에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썼을까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은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썼을 것 같다.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얘가 죽었다.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얘가 죽었다. 일반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얘가 죽었다. 한국 교회의 무관심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한국 교인들이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나눔이 없는 한국 교인들의 탐욕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 잉여 재산이 많은데도 그 잉여 재산을 쓰지 않고 껴안고 있다가 이 아이가 죽었다. 혹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도움은 살릴 수 있는 애들인데 혹시 하나님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도덕적인 질문이 뭘까요? 저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비전이나 용기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질문이 아닐까. 교회의 역할이 그게 아닐까. 교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교회가 많이 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좀 이슈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살게 하신 걸까? 꼭 그것만일까? 그러면 나를 여기에 보낸 거는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 배고픈 것 이상입니다. 가난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꿈조차 앗아가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하기조차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음 장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공식 어떤 공식이세요? 7분의 1 더하기 6, 7분의 6은 7분의 1,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는 10분의 9.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혹시 우리 삶이 7분의 1에만 너무 지금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분의 1만 원하실까요? 아니면 7분의 6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7분의 7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11조 했어. 끝. 하나님은 그 10분의 1만 갖고 우리를 잘했다고 하실까요? 10분의 9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 10분의 9까지 잘 연결이 돼야 10분의 10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7분의 7과 10분의 10이지 7분의 1과 10분의 1도 아니고 7분의 6과 10분의 9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양육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 밑줄 많이 그셨죠? 이제 많이 그셨으면 이제 밑줄 긋는 거 잠깐 중지하시고 삶의 밑줄을 그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때는 말을 조금 과격하게 했어요. 성경의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도 밑줄 그시고 그리고 삶에도 밑줄을 그셔라. 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김 장로 성경책 가져와봐. 그리고 하나님이 김 장로 성경책을 딱 보고 어이구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밑줄 많이 걷네. 너무 밑줄 많이 걷으니까 자, 저 천국의 맨 앞자리 그러실까요? 저는 하나님 이거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너 내가 세상에 준 그 복 갖고 뭐 했니?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복 갖고 뭐 하셨는지 우리가 꼭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 볼까요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우리 죽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거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죽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슬퍼 비관적이야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그 날이에요. 우리가 33번째 30년을 살죠. 여러분 나는 건강도 없어요. 나는 경제력도 충분치 않아요. 어떻게 내가 나머지 30년을 살까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핑계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기아 대책 사무소에 매월 5천만 원씩 후원하신 5천 원을 후원하신 91살 할머니가 20년 동안 후원하셨어요. 매월 5천 원씩. 4불이에요, 4불. 근데 이 할머니는 기초수급자고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7월 무더운 날에 기아대책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500만 원을 놓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기아대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몸도 너무 많이 나빠졌고 이제 자녀가 있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나의 상해 마지막을 준비하겠다고 내가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이렇게 모아서 기아대책에 가지고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이 할머니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드렸어요. 이 할머니는 기초수급자였고 힘들게 90평생을 사신 분이지만 이 할머니의 나눔은 빌 게이츠보다 난 것 같고요. 워렌 버핏보다 난 것 같고요. 그 누구보다 난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거라도 그렇게 나눔을 한다는 것이 우리 생애에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으로 봉사하고요. 또 갖고 계신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모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 아니겠어요?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의 의미는 저는 다음 장인 것 같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결국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지금도 이분과 함께 살고 세상을 떠나도 이분을 만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거를 매일매일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어느 조직을 맡으면 제일 처음에 명함을 받죠. 명함에 이제 예를 들면 오라클 대표이사 사장 유원식 이렇게 명함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 사장 유원식이라는 말을 찍 긋고 거기에다가 대표이사 사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서실장 유원식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모든 처음 받은 명함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미주기아대책 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그다음 뭐 했을까요? 찌꾹고 미주기아대책 회장 여호와 하나님 비서실장 유원식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이제 비서실장답게 해야죠.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시동을 딱 걸고 출발하기 전에 제 옆에 누가 타고 계실까요? 사장님이 타고 계실까요? 전 비서실장이니까. 그럼 사장님한테 이제 출발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 가시죠. 그러고 출발을 해요. 여러분 이따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시동 딱 거시고 주님 가시죠. 그러고 출발해 보세요. 아주 좀 우습고 유머러스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주님 가시죠를 지금 한 20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라클을 맡았는데 오라클이 잘 안 됐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분이신데 안 되면 이분 책임이지 제 책임인가요? 기아대책 역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회장 그래놨거든요. 한국 기아대책 잘 성장했어요. 미주 기아대책 또 회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 가시죠 한번 요거 얘기해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한번 여러분 제 자녀들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 가시죠 한번 그래봐라. 그렇게 주님 가시죠의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바라는 천국의 첫 발을 디뎠을 때 우리 아들이 뛰어나오겠죠. 우리 아들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짱 이러고 뛰어나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저를 아무 말 없이 딱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애썼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참 좋지 않을까요? 다음 장 부탁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의 인생 여정을 정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제가 2014년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 저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혹시 저보고 목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을 갔어요. 리버티 대학에 가서 쭉 돌아보는데 리버티 대학 설립자 무덤에 이게 써 있어요. 설립자 묘비명이에요, 이게. 영어로 물론 써 있죠. I fought the good fight, my cause, my faith.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빨리 끝내라는 시그널로 이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이 다음에 내 묘비에 어떤 글을 쓸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글을 감히 바울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런 글이 내 묘비명으로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쇼펜하우어 묘비명에 보면은 뭐 어영부영하다가 죽었다 뭐 그렇게 뭐 묘비명도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이런 묘비명을 한번 쓰면 좋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 여정 마무리하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정신이 희미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몇 불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꾼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그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이어지는 복 이어가는 사람, 복 있는 쌍시옷에서 복 있는 시옷 하나, 시옷 두 개가 시옷 하나로 바뀌는 사람.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쌍시옷 있는 분들이시죠? 이제부터는 그 두 개 시옷에 하나를 남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그렇게 삶을 사시고요. 우리 이곳 귀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이 시카고에 또 한국 이민사회에 모범이 되는 나눔의 멋진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